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난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그 이쁜 곳으로 말미암아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애굽 왕에게 그 아내를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게 되고 또 많은 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처음 있던 곳, 그곳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 본인이 와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보면 거기는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라 그러면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 아내를
사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팔아 넘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참 거기에서 오는 자책감, 자괴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 아내로 삼아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그 정든 고향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자라고 말할 때에도 이 아내가 함께 따라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상처가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브라함도 깊은 내상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그 처음 장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조카 롯과의 그러한 목자들 간의 그런 다툼 속에서, 이 분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상처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애굽에 갈 때도 따라갔었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롯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도 소유가 많고 종들이 있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그 소유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같은 소유가 많아졌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는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롯에게도 그 소유가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비교해서는 아마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처음에 서로 없을 때, 그럴 때는 서로 의지하고 또 위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어느 한쪽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본인도 이전보다는 많은 걸 가지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롯의 목자들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 그 삼촌 아브라함을 존중한다 그러면 다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잘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롯에게 그 같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이 목자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주하는 그곳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평화롭게 함께 있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다툼이 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해 충돌이 생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해소하는 이 방식을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롯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의 기준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툼이 생길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냐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도 한 가족이니까 다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까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피스메이커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것이 태동할 때부터
그 피스메이커 사역을 후원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서로 간에 서로 다름,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많은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떠나가라.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다른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게 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조카 롯은 이 삼촌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돌봐주었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장의 권위를 내세워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때 그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 속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아내를 떠나보내는 상황, 그리고 떠난 상황,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그 깊은 그 고독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터에 대한 복, 씨에 대한 복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본인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차지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브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7절 끝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때 그 땅에 이방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투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다투는 걸 보았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서로 양떼, 목초지를 위해서 싸우네? 다투고 있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애굽에서까지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는 조카의 그와 서로 그 목초지를 위하여 다투는 이방인들에게 전혀 전도의 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구나. 그러니까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넌 이제 날 보지 말아라,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떠나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떠나 이와 같은 많은 복을 얻게 된 것처럼 너도 이제 떠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롯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선택하냐면, 자신의 길을 선택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보이냐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앞으로 롯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기준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다녀온 이후에 믿음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처음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냥 보고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 마음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시작하니까 그 과일을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보암직하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냥 보암직합니다. 먹기에 탐스러운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함에 있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 그곳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에 이 롯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가 선택한 요단 동편으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크게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보는 것처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 번 더 땅을 주겠다. 너가 보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 땅 다 주겠다. 확실하게 주겠다는 의미로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16절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티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고 더 큰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대로 선택하고 롯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